아주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저하고 단장님하고 1년 만에 만나면 어떻게? 아우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죠? 뭐 새벽 2시가 됐든 오후 4시가 됐든 아침 10시가 됐든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거를 연세 드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맨날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밥 먹었냐고 인사를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예전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을 때 잘 못 먹고 그래서 식사는 하셨냐? 뭐 이제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식사는 하셨냐? 그럼 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또 한이 되어 있는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 매일같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쫓기고 그렇게 찢어지고 막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밥을 어떻게 식사는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안부의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태어날 때 이런 얘기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어떨 때는 순서가 없다고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늙었다고 더 일찍 죽는다고 할 수 없고 또 건강하다고 더 오래 산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어떤 사람이든 뭐 일찍 왔다가 늦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97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항공기가 괌공항에 착륙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다 말고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 254명 가운데 몇 명만 살았냐면 30명이 죽고 220명 가량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사망자 중에 노무라 증권 차장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사원 인기 투표에서 당당히 1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뭐였냐면 저도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뭘 하시면 이번에 제가 기억하세요? 제가 올해 3분 전도하시면 어디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답사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괜찮더라고요. 가보니까 3분 전도하시면 항공기에다가 뭐 숙소에다가 일체 제가 다 지원해 드린다니까요. 아직 한 분도 지금 못 들어왔어요. 어쨌든 1위로 뽑혀가지고 괌 여행 그 관광권을 다 얻게 된 거예요. 항공권하고 모든 패키지를 다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부상으로 받아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었던 거죠. 뭐예요? 행운 때문에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의 사람인데 프랑스인 할머니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122세까지 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장님 앞으로 40년을 더 사실 수 있어요. 122세까지 사셨는데 그 할머니가 97년 8월 4일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122세 일기로.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세 저 정도 되는 나이 된 이웃집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 할머니가 이제 90세니까 아무리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는가 생각하면서 곧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맺은 계약인데 자기가 매월 한 2,500프랑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약 40만 원을 할머니에게 주기로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살던 집을 자기가 이제 넘겨받기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은 뭐 90세 할머니가 살면 어느 정도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안에 별세하시면 400만 원으로 집을 얻는 것이고 2년 많이 길게 살아도 2년 3년 살아도 8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면 자기가 집을 하나 얻을 수 있겠다라는 심산으로 그런 계약을 했어요.
좀 심보가 좀 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매월 4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근데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시고 11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시고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도 않으시고 12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계약을 맺었던 그 이웃 사람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47세 되던 그 이웃집 주민이 77세가 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이웃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3년이나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집도 얻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됐지요. 90세 난 할머니니까 살아봐야 이제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년을 더 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운이 따른다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불사신이야, 불로 장생할 거야, 뭐 이런, 예전에는 왕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곳 많이 보고 좋은 생각 많이 했는데 결국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죽어서도 다시 환생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썩지 않게 이집트 미라들은 그 안에다 뭘 많이 넣어요? 뭐 많은 것들을 또 넣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에 걸친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족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족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죽었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무두셀라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저도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게 되겠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자에 여러분 죽을 사자 잘 생각나세요? 혹시 PPT에 띄워줄 수 있나요? 한자 죽을 사자를 한번 찾아보셔서 맨 위에 무슨 글 뭐가 있어요? 한일자가 쭉 써여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글자예요? 전역석자예요. 그죠? 전역석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옆에 비자가 쓰여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우리 조한익 부교님 빨리 찾으시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위에는 한일자가 쓰여져 있고 그 밑에는 전역석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옆에는 저예요. 그 옆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또 해골까지 보여주시느라고. 그 옆에는 칼을 의미하는 비자가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 뭐라고 쓰여질까요? 어느 날 저녁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 날아온 그만 이제 해골이 너무 잘 보여서 어느 날 날아오는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같이 찾아오는 죽음, 이것이 이제 죽을 사자인데, 한낮에 만약에 대낮에 비수가 날아온다면 피할 여유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한자가 가르치는 것은 어느 날 컴컴한 밤에 동서남북 어디에나 비수가 날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자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다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죽음이 비수처럼 내게 꽂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떨까요? 매일같이 허비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호흡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사관이 옆에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 재미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한참 막 저거 할 때 백신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코로나 그 백신 맞고 여사관이 맞고 다음 날 제가 여기 막 맥박 재고 그랬어요. 자고 있는데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그렇죠. 969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성경은 단지 세 절만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969년이나 살았지만 그에 관하여는 몇 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절만? 세 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낳고 죽었다라. 이게 다예요. 낳고 죽었다라는 말밖에는 성경에 무두셀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보통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은 인간만이 갖는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무두셀라처럼 낳고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죽은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뭘 남긴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호랑이는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암울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죽음과 함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과 함께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65세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았지만 65세에 자녀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색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전과 동일하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본문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것이 그가 죽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데려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네? 엘리야 또 네. 네, 신기순 부교님이 이 사람이요 이렇게 에녹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무드셀라는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살기는 했지만 죽음과 함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에녹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일일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예 꼭 집어서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에녹에 대해서도 길게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게 다예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었어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었는데, 여러분 카타콤은 어떤 곳이에요? 지하묘예요. 지하묘. 묘지인데 카타콤 지하 묘소에 내려가면 4층과 5층으로 되어 있는 무덤이 좌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홀이 있어요. 홀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초기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네린구유라는 곳에 갔더니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막 한참 예전에 어디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한참을 내려가요. 한참을 내려가서 보면 중간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같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군병들의 그 어떤 핍박을 피해서 다 지하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되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생각을, 저는 그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바깥에 경찰들이 여러분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다 경찰이라고 하니까 조금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뭐라고 말을 해야 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잡아가려고 막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린구유라는 곳에 모여서 십자가 교회에 모여서 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절함이 있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옆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양옆에 4층 5층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체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 좌우에 무덤이 있었는데 시신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그 미라처럼 이렇게 쌓아놓기는 했겠지만 그런 분들이 쭉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또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양옆에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울 것이다, 내게도 언젠가 저 시간이 비수처럼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생각,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원형 극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처럼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에녹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동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거,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어느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을까?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일같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삶이었었어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찢기고 상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평안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찢기고 상하고 고달프고 매일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동행하는 삶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2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75살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인생의 가치와 중요성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이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함께하던 사랑과는 이별하는 슬픔이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의 친구였던 의사 조바니가 그를 방문했어요. 프란시스는 이 친구 의사를 벤데나떼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벤데나떼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소? 그랬더니 벤데나떼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병은 곧 물러날 것일세. 이에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진실을 말해주게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쩍새가 아니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라오. 나는 성령의 은혜로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에나 만족할 만큼
하나님과 일치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오. 그랬더니 벤데나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렇다면 내가 말하리. 의학상으로 볼 때의 형제의 병은 불치의 병이요 금년 초가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의 삶을 그 삶을 썼던 전기 작가는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시스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련한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향하듯 두 손을 치켜들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오라, 오 나의 잠의 죽음이여, 나의 잠의 죽음이여, 나의 육체의 죽음에 의하여 당신은 찬송을 받으소서. 이 땅에서 한번 삶을 누린 자라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죄 중에 죽는 자는 재앙이로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세상을 떠나는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뒤돌아서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의 날, 성 프란시스에게 죽음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조용히 시편 142편에 자신의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는 완전히 실명한 상태였습니다. 전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니 볼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의 영혼은 단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갔든지 삶을 잘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내 주여 내 사랑하는 이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낳고 죽는 것이 이 족보가 보여주는 절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는 이 족보가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거든요. 누구나 죽음을 맛보게 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내 삶,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인가? 내 어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